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혹시 그 앞에 있는 화면에도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화면 보시면 더 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면 질문을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귀신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내가 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아요. 뭔가 쭈뼛쭈뼛거리고 삐찍삐찍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율이도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런데 자, 안 할게. 괜히 또 무서워할 것 같으니까. 자, 여하튼 우리는 뭔가 본능적으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고 내가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가기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의 궁금증이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고 또 죽음 이후의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거대한 신적 존재가 있어가지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을 주고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팍팍팍 내린다는 것쯤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들 어느 정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못되게 산 어느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너무너무 못되게 살아가지고 막 평생 동안 누구 거 뺏고 괴롭히고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가지고 뜨거운 불에서 막 펄펄펄 끓는 데서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었는데 자, 신이 보니까 이 남자가 태어나서 한 번 딱 잘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야,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준다고 그냥 요만한 이 어떤 밧줄을 툭 던져준 적이 있대요. 그거를 신이 기억하고 그에게 밧줄을 던져준 거예요. 너 이거 잡으면 살 수 있어? 잡아봐 하니까 그 남자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고 그걸 잡고 올라간 거예요. 막 잡고 올라가는데 자기 밑에 막 자기랑 함께 올라가겠다고 수많은 지옥의 망자들이 막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란 말이야 하다가 같이 떨어져서 죽었대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자, 그런 사람이 잘 살면 좋은 곳에 가고 나쁘게 살면 나쁜 곳에 간다는 것쯤은 우리가 그냥 누구에게 딱히 듣지 않고 딱히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죽고 나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만 믿는 걸까요? 내가 죽고 나서 좋은 곳 가려고 나 교회 다녀. 아유, 나 죽고 나면은 분명히 아유, 뭐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좋은 데 가면 좋잖아 해가지고 교회 다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분이 설령 어디로 갈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 땅에서 미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뜻하고 내생은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천국을 뜻합니다. 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즉 이 땅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기서 얻을 게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죽고 나서 그래 천국 가려고 뭔가 들어본 적도 없고 뭔가 알지도 못하는 그 막연한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사는 동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이 창조 세계 곳곳에 당신의 선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여기도 선물이 있고 저기도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은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발견할 수 있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시작은 아주 단순하게 출발했지만 더욱더 세월이 지나면서 단단해지고 분명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의 분명함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이 단어 속에 그 믿음의 원리를 숨겨놨어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성경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죠. 자,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매우 아주 풍성하고 깊은 뜻이 감추어져 있는데, 자, 이 믿다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견고하다, 신빙성이 있다, 영구적이다, 변함없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육자 그리고 유모, 아이를 키우는 유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다, 우리 이영애 집사님께서 하율이 데리고 다니듯이 데리고 다니고 교육시킨다는 의미가 이 아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유모와 같은 분, 지금도 나를 키우시고 나의 교육자, 나를 교육하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나의 교육자예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학생으로서 선생님의 이쁨과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잘해야겠지.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제때에 딱 맞는 질문을 하는 학생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학교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수업 분위기를 흐리지 않으면서 그 학교 선생님, 그 과목을 준비한 선생님이 자기가 준비한 내용 중에 수업 시간에 못한 것들을 질문 시간에 기가 막히게 질문해서 그 대답을 유도한 학생은 그야말로 최고의 학생이에요. 너무너무 이뻐하고 좋아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 하나님,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건 뭘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답을 주시기도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답을 주기도 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기도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답을 주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느 자연 풍경을 보다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에
답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질문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면 궁금한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축구를 시작하면 축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코치님 이건 뭔가요? 저건 뭔가요? 라고 계속해서 묻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하다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의 처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아우 나 죽음 무서워. 아우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출발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믿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질문할 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년이었어요. 자, 이 소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첫 번째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난관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난관이었어요. 아니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데도 멀쩡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렇다면은 저런 나쁜 녀석들은 하나님께서 일격에 팍팍팍 하고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왜 저 녀석이 멀쩡하지?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겠다 해서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모습을 보고 그 나라 왕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때 골리앗이 그러고 있을 때 뭐야 이상해. 우리 형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 갈래. 했으면은 다윗의 인생은 어쩌면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집에서 사랑받는 막내로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찬양시 많이 쓰고 그렇게 평범하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왕이 질투를 하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이 매우 매우 피곤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20대 내내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10년 넘게 고생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면 다윗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이런 질문이 생길 것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그가 시편 속에 풀어놨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 하나님께 대답을 들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야. 다윗은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질문하지 않고 뭐야? 왜 이런 일이 어려움이 닥치는 거야? 나 안 해버려. 이랬으면 그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가 질문을 던졌고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진 것이죠. 자, 이런 신앙의 원리가 우리말 안에 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자, 우리말로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15세기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현재 형태인데 이 믿다라는 말과 묻다, 그러니까 질문하다라는 말에 어원이 같대요. 믿는다는 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단단하게 신빙성 있게 견고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으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질문도 안 해요. 예를 들어 우리 주율이가 중학교 3학년 수학 문제를 저한테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묻겠어요? 안 물어요. 왜? 내가 못 풀 걸 알거든. 이 분야에서만큼은 나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물어본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되었던 아빠가 되었던 학교 선생님이 되었던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겠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예를 들어 하나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 말 잘 듣고 기도 많이 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아파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이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신비한 모습으로 바뀌는 걸 이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전설 속에 내려오는, 이때로부터 무려 1000년 전보다 훨씬 전의 인물이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을 봤으면 그 다음에 뭐 물어볼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궁금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들은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서로 질문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자, 믿음 생활은 아무런 질문거리 없이, 아무런 고민거리 없이 뚜벅뚜벅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건 뭐지? 저건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단단해져서 마침내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헬라어로 믿다라는 말은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는 뜻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건데 어떤 메시지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이 메시지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분일 거야. 오, 하나님은 레이저로 나에게 선물을 팍팍팍 쏟아주시고 이번 주에는 나이키, 다음 주에는 닌텐도, 그 다음 주에는 떡볶이 이런 걸 주시는 멋진 하나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내가 통째로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성장이고, 이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묻는 행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말씀 읽기고, 그것이 예배드림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단단해지고 뚜렷해지죠. 그래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믿으면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답을 얻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저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있대, 천국이 있대, 교회를 다녀야 된대, 이 정도 수준에서 성경을 통해 나타난 모든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제 believe에서 이제 faith가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뭐 굳이 영어까지야 뭐. 자, 이렇게 믿음의 질문을 다양하게 던짐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자,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다양한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안 생기는 믿음 생활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예배에는 축도라는 게 있지? 왜 예배 때는 아멘을 해야 되지? 왜 예배 때는 서로 말씀을 함께 읽는 교동문이라는 게 있지? 왜 예배 때는 자꾸만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눈 감았다가 눈 떴다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고 자라면 더 이상 질문이 아닌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어머니와 자녀의 대화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가 엄마한테, 저도 뭐 그런 아이였지만,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이거 뭐야? 맨날 거리지, 그렇지? 애는 엄마한테 맨날 말을 걸어. 왜 걸어요?
나와 엄마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엄마가 믿지를 못하겠어. 우리 엄마는 분명히 가짜일 거야. 엄마는 나를 주워왔어. 저 엄마는 분명히 내 엄마가 아닐 거야. 그러면은 엄마한테 말 걸어요? 안 걸지. 못 믿는데 어떻게 걸어? 자,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건 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다 있어요. 단지 믿음이 깊지 않을 뿐이에요. 딸과 엄마의 사이는 세월이 지날수록 깊어져요. 나중에 되면은 미주알 고주알, 나중에 딸도 40 넘고 엄마도 80 넘으면 그냥 엄마가 딸이고 딸이 엄마예요. 둘이 그냥 자매처럼, 그냥 친구처럼 그냥 딸은 엄마가 되고 엄마는 딸이 되고 이렇게 하면 살게 된다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멀었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교제가 깊어지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시고, 그런 즐거운 관계, 행복한 관계가 마침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단계까지 주님이 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단순히 나 잘 믿고 죽었냐? 천국 와라. 천국 왔으니까 좋다. 와, 이게 아니라, 왜냐? 이 땅 곳곳에 주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놓으셨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찬양의 가사처럼 온갖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오기 전에 여기서 이거 누려, 여기서 이거 즐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성경 속에 통째로 집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출발은 단순하지만 이것이 점점 깊어져서 신앙이 되고, 마침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통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배해 놓으신 수많은 선물들을 미리 맛보고 천국에서 주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뭘까요? 저게 뭘까요?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서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조금씩 뚜렷해지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미워하는 것, 싫은 것, 불평거리가 아니라 그런 것 모든 것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많은 선물들을 취하고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 조금